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손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17장은 다윗의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로 15절까지는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내용이고 16절로 27절까지는 이에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신뢰의 바탕을 둘 때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국가 규모의 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이의 신뢰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의 약점을 존재로 하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국가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언약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문명이나 국가가 이데올로기의 기초를 둘 경우 이것들은 증명되지 않는 가공의 진리 위에서 외줄타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대표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바로 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신앙도 크고 화려한 건물과 외관 등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다윗도 인간적 열정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외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고급스러운 목재입니다. 1절 말씀처럼 다윗은 화려한 궁궐에 거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라는 말씀에서 역대기 저자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라는 구절을 생략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2절에 휘장 가운데라는 말씀을 휘장 아래로 바꿉니다. 다윗은 자신이 장막보다 더 화려한 궁궐에 거한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초라한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선지자라고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처럼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다윗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무엘하 7장 5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수사 의문문이 역대기에서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고급스럽고 화려한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구조물을 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외적인 건물을 중시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5절에 애굽에서라는 말이 마소라 사본에는 빠져 있고 사무엘하 7장 7절에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라고 바꾸었습니다. 지파는 12개로 제한되지만 사사들은 그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따라서 다윗은 12지파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절로 6절 말씀처럼 사사들에게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8절 말씀처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원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높이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처럼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진작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누리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역사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물론 그 일대 목사님들이 참 애쓰고 수고하신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외형이 크고 성도수가 많고 적고 따지지 않습니다. 천막 같은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고 아무리 화려하고 큰 교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를 보면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버리는 것. 결국 성전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물론 다시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되찾아 주시겠다. 70년 포로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잘했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5절 말씀처럼 메시아 왕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는 8절의 표현에서 이름의 히브리어는 쉔, 그리고 9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곳을 정한다라는 히브리어 쉼은 서로 자음이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언어 유희를 통해 욕되기 저자는 반드시 너의 이름을 가장 크게 하고 반드시 한 곳을 택할 것이다 라는 여호와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더 이상 조상들과 같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2장 11절 상반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라는 말씀에서 언급한 여호와께서 택하실 장소가 바로 다윗이 차지한 예루살렘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처럼 다윗 제사선들을 통해 왕조를 세우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왕조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왕조를 의미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은 일차적으로 솔로몬이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국은 영원합니다. 이 왕국은 쇠하거나 멸하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왕국입니다.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 되십니다.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영원한 왕국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 항상 감사하며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능력이나 공로로 다윗 왕국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비록 혈연적 다윗 왕조는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메시아 왕국에 이를 때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샘교회 설립 15주년 기념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역시도 우리가 평안한 시대는 아니고 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의 그 왕국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 설립 15주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